자, 오늘 말씀 제목, 이미 성취된 요한계시록 지향몽입니다. 이미 성취된 요한계시록 지향몽. 한 시간에 성취된 재앙과 성취가 돼야 하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재앙을 다 다뤄볼까 했는데 둘 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취된 재앙, 다음 주는 성취될 재앙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 요한계시록 강해 중에서 인과 나팔 심판 파트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깊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진을 보시죠. 자, 1번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대충 보세요. 왜 놀랍다고 하는지. 제가 이걸 왜 놀랍다고 했을까? 5초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심판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심판이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이 7개가 있고, 그 다음 대접심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 3, 21 이런 구조죠. 샌드위치 구조예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자, 그 중에 이제 인심판인데, 인심판은 대략 1850년부터 1960년까지 약 100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850부터 1960까지.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게 첫째 인을 뗐을 때 나오거든요. 자, 2번 사진 보여주세요. 뭐 이거 굳이 제가 이걸 설명할 필요 없죠? 흰 말 탄 자들. 자, 예수님은 칼을 쓰시는데 무기로서. 근데 여기서 흰 말 탄 자는 화살 없는 활을 씁니다. 화살 없는 활은 이 미혹이란 뜻이거든요. 자, 첫 번째 인심판은 바로 미혹입니다. 재림예수들이 등장한 지 한 150년 정도 됐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 미혹이 커지면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이제 징조예요. 미혹이. 징조. 자, 그 다음에 6장 2, 3절입니다. 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서로 죽이다 큰 칼. 이 큰 칼이란요, 엄청난 학살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학살. 그러니까 붉은 말은 전쟁과 학살과 박해를 얘기해요. 자, 3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3번 사진을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여러분, 러시아가 몇 천만 명 학살했다고요? 러시아가 몇 천만 명 학살했다고요? 7천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정도 되죠? 근데 러시아가 몇 천만 명 학살했다고요? 7천만 명 학살을 했어요. 스탈린 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중국은 몇 천만 명을 죽였다고요? 역시 중국은 질 수 없죠. 중국은 몇 천만 명? 8천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8천만 명. 문화대혁명 때 8천만 명. 야, 여러분 한 명만 억울하게 죽어도 이게 뉴스에 나오는데 8천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참, 이 독재 공산 사회주의로 가면은 인간의 목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차와 2차 세계대전이 1850년에서 196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1차와 2차 세계대전으로 사망자가 약 1억 1천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억 1천만 명. 자, 그 다음에 6장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를 가졌더라. 또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쉽게 말하면 10만 원의 밀 하나예요. 10만 원의 밀 한 대예요. 그러면 엄청난 기근이거든요. 검은 말, 셋째는 기근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 때 기근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냐면 5천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학살이 아니라 굶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홀로도모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홀로도모르라고 검색하시면 우크라이나 때 일어났던 대기근을 가리키는데, 좀 충격적이게도 길거리에 시체가 여기저기 즐비한 사진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으로 185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죽은 기근 사망자들이 1억 명 정도 됩니다. 몇 명이요? 1억 명 정도요.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되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본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와 권세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몇 분의 몇이요? 4분의 1, 25%입니다. 25%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검은 이제 아까 말했던 전쟁, 그러니까요. 넷째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검과 전쟁과 학살과 박해와 흉년, 기근과 사망은 이제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인구들의 총수가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이 인심판의 재앙으로 죽는지에 대해서 총수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25% 4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병으로 말입니다. 19세기에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약 3억 명 정도입니다. 제가 다 요한계시록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쟁과 학살, 1차, 2차 세계대전, 러시아와 중국의 대학살, 뭐 어쩌고저쩌고 다 전부 총 합치면요. 1850년부터 196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망자의 총수가 7억 명 정도입니다. 전쟁과 학살로 3억, 기근으로 1억, 그리고 역병으로 3억. 자, 그럼 1960년에 세계 인구가 몇 명이냐면 30억 명입니다. 30억 명. 그럼 30억 명에서 7억이 죽었다. 몇 퍼센트 정도 되죠? 7, 4, 28에 근접하죠? 역시 25% 정도가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1850년부터 196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인류의 25%가 전쟁과 학살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역시 말세에 몇 천만 명을 학살하는데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 안 적혀 있을 리가 없겠죠. 자, 근데 1960년까지라고 했잖아요. 이건 이미 지난 재앙입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들은 뭐 학살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뭐 전쟁, 납치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약의 시대예요. 엄청난 발전,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데 여태까지 인류에게 없었던 재앙, 21세기부터 일어난 여태까지 인류에게 없었던 21세기의 재앙을 알아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 번째 재앙은 이 식물계, 나무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3분의 1. 얼마요? 3분의 1. 여러분, 전 세계 나무의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린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산지가 많죠? 전 세계 우림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산림도 많고 우림도 많고 그냥 이런 데 가로수 있는 건 뭐 나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산림과 우림이 더 많으니까. 자, 한번 5번 사진 보여주시죠. 5번 사진. 자, 제가 아까 이 사진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잘 보시면 이 사진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하셨는데, 자, 레인포레스트. 여러분, 우림이 지구에서 허파 역할을 하거든요.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온을 조절을 해요. 자, 근데 우림의 손실의 퍼센트인데요. 자, 제가 2000에 빨간 네모를 쳤습니다. 빨간 네모. 딱 2000년에 몇 퍼센트가 소실됐어요? 33%가 소멸됐어요. 30% 넘었죠? 자, 2000년에 33%가 소멸됐습니다. 참 놀랍게도 2000년에 세계 우림의 33%가 소멸됐어요. 자, 8장 7절에 수목의 몇 분의 몇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3분의 1. 33%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정확하게 2000년이 되는 해에 전 세계 나무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요,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을 하고 지구의 온도를 조절을 하고요. 또 지구에 이제 넘쳐나는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24년 현재는요. 산림과 우림이 뭐 하는 시대냐면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산림과 우림이 자생을 하는 속도와 또 산불 등으로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산불로 소멸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막 호주 산불, 뭐 무슨 섬 산불, 뭐 산불 연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왔다는 둥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러시아나 이런데, 또 알래스카의 빙하가 다 녹았다, 뭐, 알래스카에서 강이, 영구 동토층이 다 녹아버리는 바람에 붉은 강이 흘러내렸다, 또 러시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막 거대한 구멍이 생겼다, 뭐, 오존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몇백 배는 되는 무슨 메탄가스가 다 방출됐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요? 지금은 산림이 오히려 더 자살한 시대입니다. 2024년 현재, 이건 이제 2000년이고요. 2024년 현재 지금은 산림의 50에서 70% 이상이 이미 없어졌다고 합니다.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종이 소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의 죽음입니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의 죽음.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의 죽음. 자, 여기 보면 세계자연기금이라는 이제 자연단체에서 만든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해양 척추동물의 개체수가 몇 퍼센트 감소했대요? 정확하게 언제 몇 퍼센트 감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7년에서 12년 사이에, 지금은 조사해봤더니, 2012년 사이에 해양 생물이 몇 퍼센트 없어졌어요? 50%가 없었다는 거예요. 50%. 49%, 50%. 그러면은 여러분 3분의 1은 이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에 3분의 1이 없어졌겠죠? 지금 50%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세대가 회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거. 바다 물고기의 멸종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거 2012년에 50%잖아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더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바다의 물고기들의 집이 되고 산소를 공급하는 산호초가 더 이상 바다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전 세계 산호초 군락지가 전부 다 죽어가고 있다.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물고기의 3분의 1인데 3분의 1이 넘었어요, 벌써.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나팔 심판은 바로 이 담수, 강과 호수의 오염입니다. 자, 사진 한번 7번을 보여주시죠. 7번 사진. 여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3명 중 1명은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뭐한대요? 못한다. 유니세프와 WHO의 연구예요. 몇 년? 2019년 연구입니다. 2019년 연구에 위생적인 물에 접근하지 못한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또 몇 분의 몇? 3명 중 1명 3분의 1입니다. 자, 놀랍죠? 자,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주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 네 번째 심판은 뭐냐면 대기 공기 심판입니다. 공기 심판. 땅, 바다, 물, 공기. 네 번째는 공기예요. 여러분 물이 더러워지면 정화해서 마시면 됩니다. 솔직히 우리 한국에 정수기 안 쓰는 사람이나 생수 안 사 먹는 사람 없죠? 수돗물이나 강에 있는 물 그냥 떠다 먹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의 힘으로 이 물 심판을 극복해내고 있어요. 물고기 다 죽으면요, 안 먹으면 되지. 지구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요, 에어컨 키면 되지. 우린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마 지금 6월 초고 앞으로 엄청난 또 폭염이 예상되지만 뭐 안 나가면 되지. 에어컨 틀면 되지. 근데 여러분 네 번째 심판은 뭐냐면 공기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염된 공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공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환기를 해야 되죠. 창문을 열면 바깥에는 오염된 공기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방 안에 있든 아니면 차 안에 있든 바깥을 돌아다니든요, 오염된 공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기의 3분의 1의 심판. 자, 8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미국이요, 그래도 세계에서 공기가 깨끗하다는 나라거든요, 미국이. 자, 근데 이게 2024년 기사인데 더 가디언이라는 뉴스예요. 자, 보면 미국 인구의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1이
유해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 인구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그래도 공기가 깨끗하다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인구의 3분의 1도 유해한 공기에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은, 자,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유해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다 그러잖아요. 2024년에 미국의 폐협회가 대기 상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러분, 오염된 대기는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폐질환을 일으킵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심장질환을 일으킵니다. 이건 좀 놀라운 이야기, 심장질환.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심정지가 와서 죽는 일이 있잖아요. 젊은데 갑자기 심장이 왜 멈춰? 오염된 공기는 심장질환을 일으킵니다. 심장발작, 심정지.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천식발작을 또 일으켜요. 천식발작. 그 다음에 요게 또 요즘 사람들의 문제 같아요. 생식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불임. 심각하죠? 다 무서운 병들입니다. 폐,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을 생각해봤어요? 심장질환, 갑자기 혈관 딱 터져가지고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무슨 공기가? 오염된 공기가. 여러분 이야기 아닐 것 같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미국 이야기 아닙니다. 이젠 전 세계 이야기입니다. 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무슨 위험에 처해 있대요? 암 위험에 처해 있다. 뭐 때문에? 실외 대기오염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2024년 기사죠, 이게? 2024년. 자, 더 무서운 이야기.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체 사망자의 30%가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가 원인이다. 충격적인 연구죠. 한국 사망자의 30%는 미세먼지가 원인이 돼서 죽는다. 세계 몇 위요? 4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그나마 공기 깨끗한 나라라고. 그럼 우리나라는 공기 아주 더러운 나라예요. 석탄, 석유 미세먼지로 2018년에 세계에서 870만 명, 대략 이제 1000만 명 넘게 죽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은 2012년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본 건데, 사망자가 20만 명인데, 그 중에 8만 명이면은, 20만 명 중 8만 명이면 4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뭘로 죽었어요? 대기오염으로 죽었대요. 2021년 기사입니다.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거죠. 한국 사망자의 40%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대기오염 때문에. 근데 대기오염 때문에 하고 독가스처럼 이렇게 죽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폐질환과 심장질환과 천식질환, 그 다음에 생식기 질환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사망자의 세계 4위라고 했는데 순위를 알려드리면 중국이 1위고요. 2위가 방글라데시고 3위가 인도인데 인도랑 동급이 우리나라예요. 인도랑 동급이 우리나라. 인도는요, 아예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에서 경고를 하고 통제를 할 정도로 인도가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통제 안 하잖아요. 대기오염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인도랑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위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외출 시에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분들은 마스크 써야 됩니다. 외출 시에. 공기가 아주 좋음이에요? 그래도 써야 돼요. 공기가 아주 좋음이라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곳은 측정기가 있는 공기 좋은 빌딩 옥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곳은 길거리죠. 도로와 차도가 있는. 거기에 배기가스랑 또 브레이크 패드 그 성면 분진이랑 타이어 분진이랑 이런 게 그냥 막 올라오고 그거를 우리들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아주 좋아도요. 30분만 바깥에서 숨 쉬고 있으면요. 기관지에 먼지 끼는 느낌이 나죠. 이거는 하루 종일 공기청정기 있는 곳에 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뭐가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망자 중에 40%는 뭘로 간다?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간다. 그래서 깔끔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장애로 가요, 장애. 자, 그 다음에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무서운 말씀 또 있네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앞으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니라. 자, 9장 1절을 보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5절과 6절을 볼게요.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이 5번째는요. 괴롭게 된다 그러죠? 바로 5번째 나팔 심판은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가리키죠. 자, 아까 19, 20세기에는 제가 역병으로 몇 명 죽었다고 했냐면 3억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역병으로. 근데 21세기라 그런지 팬데믹이 생기는데 이 팬데믹의 특징은 아프긴 한데 죽지는 않는데요,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성취된 요한계시록의 재앙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예상이 나 했겠어요? 땅 전체 나무의 3분의 1 사라진다고? 그리고 또 우리 그 1960년대 뭐 산에 녹화사업 한다고 나무가 오히려 늘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벌거숭이 산에다가. 근데 지금 딱 2000년대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무의 3분의 1 정확하게 사라졌죠. 정확히 3분의 1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사라졌고요. 바다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데 다 죽는다고? 또 물이 이렇게 많은데 마실 물이 없게 된다고? 그리고 또 공기가 이렇게 뭐 밤에 별도 보이고 그러는데 공기를 마시면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사망자의 40%가 거의 50%가 공기 때문에 죽는다고? 근데 지금이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환경과학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구에서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한 세계의 평균 기온의 상승의 한계점이 1.5도라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1.5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는 통제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 이미 1.5도가 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WHO에서도요, 아니면 세계적인 UN 같은 단체에서도 1.5도까지 지켜주자라는 게 사실은 실행 불가능한 목표임을 알고 급하게 2도로 수정을 했어요. 과학자들은 1.5도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포기할 순 없으니까 2도까지는 지켜보자. 그래서 전 세계 뭐 온실 감축 어쩌고 저쩌고.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인류의 상황은요, 지구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2050년까지 지구의 환경이 극한 환경으로, 사람이 생존하기 힘들 정도의 극한 환경으로 치달을 확률이 80%라고 합니다. 2050년, 25년 남았네요. 극한 환경. 사람들은 근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세 물고기가 뭐 50%가 죽든 80%가 죽든 전 세계 나무에 80%가 없어지든 100%가 없어지든 자기에게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피식하고 웃긴 하겠죠. 사망자의 40%? 아마 그렇게 죽을 사람들도 피식하고 웃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재앙, 곧 닥쳐올 재앙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좀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좀 각성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구를 아끼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깨끗한 지구를 우리들이 관리하지 못하고 또 죄성으로 인해서 파괴해서 결국에는 인류의 공멸을 맞아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